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 안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밖으로 이 귀한 생명이 더욱더 힘차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우리와 같은 천국 소망 가지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욥기서 33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3장입니다. 욥기서 33장 19절로 26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버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 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위칸에서 내려왔는데요.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야, 저 앞에 서서 설교하려면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분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 텐데 그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92년 5월 2일에 구원받은 유상석 형제입니다. 그 다음 할 말을 까먹었어요. 그냥 말씀 배워야 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내용은 보면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 엘리후가 욥에게 이제 질타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잖아요. 그의 살이 파리하여 버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읽기만 해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좀 심란하지요? 나만 심란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정말 심란하지요.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싫은 거지요. 또 그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살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가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도 되겠고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봄직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이 몸과 마음이 다 쇠약해져서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이 세상을 헤매이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 진리를 찾다가 만나신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아마 억지로 하도 들으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듣다가 진리를 깨달은 분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아니었을까. 나는 나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고 보시고 우리에게 간절히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전도해서 구원을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23절부터 보면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여기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천사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런데 이 해석자는 이 중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신약에 와서는 보혜사, 대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할 수도 있고 성령의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 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이 말씀 보시니까 사람이 인생 행로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영육간에 피폐해지고 피골이 상접한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겼다, 이게 불쌍히 여겼다 그 말씀이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랬으니까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게 하라 그 말씀으로 연결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게 하라. 이 세상 사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죽어서 지옥까지 가면 되겠느냐. 그리고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여기에 대속물은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그 대속물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대속의 사랑을 설명하지요. 이렇게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런즉 그 살이 어린 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와, 그런즉 그 살이 어린 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구원받았는데 웬 살이 소년 때처럼 연해질까요?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요. 그 서도덕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아시죠? 뭔가 아시는 느낌인데, 저도적 목사님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서 목사님에 의해서 이 다이돌핀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잖아요. 다이돌핀. 그것이 설명이 아니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엔돌핀에 4,000배의 효능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 이 엔돌핀인데, 그것의 4,000배가 되는 성분이 다이돌핀이래요. 그래서 그 다이돌핀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 다이돌핀 나오면은 온갖 병이 다 나와버리겠죠. 분위기는 좀 이상한데. 근데 다이돌핀이 나올 때는 하여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여하튼 좋아요. 하나님 잘 섬기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경치를 보고 감동을 했을 때 이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연 환경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할 때 이 다이돌핀이 생긴대요. 그래서 요즘 여행철이죠.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6시간 걸린대요. 하도 길이 막혀가지고. 단풍이 참 아름답죠. 안 가보셨구나. 제가 며칠 전에 어디 산에를 좀 올라갔더니요, 올라갈 때 단풍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어떻게 사람이 제가 만들 수 없는 그 색깔이잖아요. 빨간색, 노란색, 그 사이에 별 색깔이 다 들어가 있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황홀한 색. 이걸 보고 감동을 했는데 다이돌핀이 나올 만큼은 감동이 제가 안 됐나 봐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내려올 때 보니까 그런 단풍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등산 갈 때 단풍은 올라갈 때 보는 거구나. 내려올 때 보려고 아껴뒀다가는 아무것도 안 보이겠구나. 그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런 자연 풍경을 보고 감동을 할 때 이 다이돌핀이 나온다니까요. 어지간하면 방에만 계시지 마시고 나가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광경 꼭 한번 보세요. 네,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때 다이돌핀이 나와서 건강을 이렇게 차지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은 괴롭게 살던 인생이 진리를 만났을 때 이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그것을 이제 말씀으로만 듣고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말씀 연구하면서요, 이게 다이돌핀의 효능과 같은 거구나, 이게.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내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연필로 쓴 글씨는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지죠. 볼펜으로 쓴 거는 뭘로 지워요? 화이트. 예, 화이트로 지우죠. 근데 사람의 죄를 지운다. 이건 쉽지 않겠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의 죄도 지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와, 아셨구나. 천만 다행이죠. 예. 자,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진리죠.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생각이 우리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는데 무슨 속죄를 받으셨어요? 와, 그렇죠. 영원한 속죄를 받으셨죠. 근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대요. 근데 죄 문제까지만 들었대요. 그리고 신학대학을 나오고 강도사를 하고 나중에 이제 어떤 교회를 담임해서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3년 정도 하니까 한 150명이 모이더래요. 그래서 그런 목사 생활까지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영원한 속죄도 전했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 하고 영원한 속죄도 전했대요. 구원 받은 거 맞죠? 뉘앙스가 뭔가 아닌 것 같죠? 그죠? 네,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원한 속죄를 전하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걸로 생각할 텐데 그 일반 많은 교회들의 특징이 원죄는 사함받고 지난 죄는 사함받았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도 잘못 살아서 죄를 지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 이게 많은 교단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사실은 감리교 창시자 요한웨슬레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신앙생활 잘못하면 지옥 간다 라고 전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 앞에서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영원한 속죄를 전하는데 원죄는 사함받고 지금까지 짓는 죄는 영원한 속죄를 해줬다 까지만 믿은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죠. 과거까지만 된 거지요. 그 영원한 속죄를 전하는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영원한 속죄를 전한다고 해도 거기까지 전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의 죄까지 용서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진짜로 성경이 믿어져야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져야지 이해도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아직 죄를 짓지도 않는데 무슨 죄를 용서까지 했냐 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영원히 다 지워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완전한 죄 용서를 받았을 때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정확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더 괴롭게 하리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오히려 율법에 매여가지고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다 안 된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신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됐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니까 행복하셨죠? 네, 이렇게 줄 알았어요, 내가. 제가 어느 날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행복하지? 왜 행복할까?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그럴 때 있죠. 괜히 행복할 때 있죠. 없죠. 없는 것 같아, 분위기가. 근데 행복하잖아요. 왜 행복할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뭐 말씀 들을 때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내가 천국 소망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신부고 이론적으로 다 안단 말이죠. 근데 그것하고 내 마음하고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행복할까? 왜 직장에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왜 이렇게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간절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무슨 말씀 전하고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도 들고 괜히 혼자 이불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염없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계속 눈물이 나면서 이렇게 감사해야 할까? 내가 왜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감사할까? 근데 성경 읽으면 감사해요? 별로 안 감사하지요, 지금. 에? 오늘 아침에 성경 안 읽고 오셨죠? 솔직히 다 읽고 오셨겠지만 성경 읽으면 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을까? 나는 왜 행복하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렇구나.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구나. 천국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곳이니까 얼마나 행복한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 그런데 그 천국이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행복한 거구나. 내 마음에도 천국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내가 행복했구나. 속으로 지금 저 목사님 당연한 말을 왜 저렇게 심란하게 하고 있을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론으로 알던 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진 것도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렇구나.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행복하고 말씀 생각하면 행복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구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참 행복하구나. 구원받을 때 이것이 크게 느껴진 분들 중에 이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 살이 그런 것처럼 건강이 회복돼 버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병 고친 이적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 별로 내색을 안 하죠. 여기는 많이 하는가 보다.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기적들이 꽤 많이 있죠. 극단적인 예로는 옛날에 어떤 교회 다니시던 50대 자매님이셨는데 이분이 구원받고 나서
침례식장에서 침례를 하고 나왔는데 고혈압,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하는 온갖 병상이었는데 그게 다 나았대요. 신기하죠? 옛날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살았대요. 아시죠? 그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그 장군도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만 하거라. 에휴,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옆에 사람들이 야, 더 어려운 것도 시킬 판인데 그냥 가서 해보자. 그래서 진짜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했대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살이 됐대요. 이것하고 똑같죠? 그죠? 성경 말씀은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가까이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죠. 저도 있는데. 저도 좀 예민하게 생겼죠. 차마 말은 못하고. 제가 구원받기 전에요. 제 위가 신경성 위장병으로요. 요즘 감귤 많이 나오죠. 그 감귤 노란 색깔 아시죠? 그 노란 색깔처럼 제 위가요, 노란 걸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 빨간 김치를 못 먹고요. 그 백김치 있죠. 그리고 신건지 이런 것만 먹고 살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2, 3개월 지났는데 손에 한 주먹 있었던 약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근데 신앙생활을 한 1년 조금 하다 보니까 누가 밉더라고요. 아이고, 뭐 저런 사람이 있냐. 내가 그 사람인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저런 사람이 있어, 나 교회 안 나가 하고 제가 수요일 날 안 나갔거든요. 금요일 날 되니까 다시 도졌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안 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그때부터는 안 나가는 걸 포기하고 교회에 나갔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저처럼 누구 판단하고 그런 분은요, 회개하세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위장병이 없어요. 위가 좀 약하긴 한데 위장병이 없어요. 참 감사하죠. 아마 우리 중에도 저와 같은 분도 계실 거고 또 다른 이런저런 마음의 병부터 많은 것들이 치유받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는 이 축복의 선물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26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뭐라 그랬죠? 베푸사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리고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기는 도대체 대답이 없어요. 네, 잘했어요. 괜찮아요. 네.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뭔가 좀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지.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 천복을 주신다.
라고 해도 되겠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니까 그게 천복을 받는 거잖아요. 받아봤어야지. 아는데 천복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나는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는 가장 괴롭다. 틀렸죠? 그 즐겁다 그래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괴로운 시간이 많았거든요, 제가. 기도하면은 즐겁다고 찬송은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결코 뭐 즐거운 시간이라는 생각을 내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놀라운 일이 생겨가지고요, 지금은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천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기도 매일같이 해요. 네, 정말 매일같이 해요. 기도하다가 잘 때도 있는데요, 정말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만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한테도 큰 복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네. 신명기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같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편 65편 2절 말씀에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시고 들어주신다고 되어 있다고요. 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 대한 말씀 조금 더 이어서 하고요.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이 말씀도요, 이 신앙이 딱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돼서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그랬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마주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가까이 하시고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신앙생활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의 길을 걷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어그러진 길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회개해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의를 회복시킨다 그랬으니까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 말이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구원을 받고 나면 기도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 이 육신의 건강도 회복이 되고 그 영도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우리 형제자매님들과도 신앙의 교제가 되는, 이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장로교에서 배우는 것이기는 하는데요.
이거는 좀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웨스트 민스터라고 하는 그 회의에서 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딱 내려놨는데요. 뭐라고 내려놨냐면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곧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죄를 자복하며 그분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놨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필요한 거 구하면 돼요. 그 대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처럼 선후가 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으니까 선후가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돼서 구원받은 것처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기도가 먼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의 육신의 것도 필요한 것들이 참 많죠. 네. 그래서 내 육신의 것들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기도를 안 들어줄 때가 있죠. 언제 안 들어주죠? 기도를 쉬는 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먼저 자백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돌이키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죠. 네.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 관계가 안 좋았을 때 관계 회복을 먼저 회복한 다음에 용돈도 달라갈 수가 있고 필요한 것을 도와달라고도 할 수 있지.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데 아버지가 몇 천억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10원짜리 하나라도 주겠어요? 안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 회복을 잘 하고 사는 것, 이것은 또 축복의 통로가 된다. 우리는 늘 죄 때문에 고민합니다. 늘 죄 때문에 고민해서 죄가 있으면 또 기도를 안 들어준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되겠다. 포기해야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어.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는 포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포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관계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 돌이키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다가요 보니까 참 좋은 내용이 있어서 다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 그리스도인 목사님이 써놓은 글인데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한 번 죄를 범한다면 나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두 번 죄를 범한다면
나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7번 죄를 범한다면 나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7번을 70배 하기까지 죄를 범한다면 나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이다. 그는 내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는 내게 대하여 영원히 절망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나도 또한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는 일이 없이 그의 무한한 사랑을 믿고 서슴지 않고 오늘 일어나 그에게로 가리라. 너무 좋죠? 그죠? 와, 제가 읽고요. 야, 정말 좋다. 그래, 우리는 늘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서슴없이 죄를 짓고, 큰 죄는 안 짓더라도, 별 죄를 수시로 짓고, 그래도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죄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루에도 손바닥 뒤집듯이 수십 번, 수백 번의 죄를 달고 사는데 구원을 받은 영혼이라고 하지만 죄하고는 너무 친하게 사는데 이 내가 죄가 있으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크게 잡고 포기하고 나는 죄 때문에 안 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한다면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데 한 번 죄를 지어도 아버지께 나아가고 2번 죄를 지어도 아버지께 나아가고 7번 죄를 지어도 아버지께 나아가고 7번에 70배의 죄를 지어도 아버지께 나아간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 말씀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되어 있죠. 왜요? 이 많은 분들이 날마다 죄를 한 번씩은 지어요, 안 지어요? 한 번만 지어요? 이 마음으로 생각으로요, 참, 이 죄짓는 제 얘기만 할게요, 그냥. 참,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생겼을까, 정말. 야, 내가 구원받은 목사인데, 왜 이렇게 마음에 조금만 걸리면 이게 별 생각이 다 나오냐, 이게. 갑자기 제가 이상하게 보이죠? 이상한 사람 맞아요. 그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하는 것처럼요. 정말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살 수 없는 참 그런 존재가 맞아요. 정말 조금만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생기면 금세 이렇게 막 올라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참 이 절제하지 못하면 정말 세상은 너무 어지러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짐을 주님이 져주시는 거죠. 그러면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면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또 힘을 내고 가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쓴 글에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악을 미워하기보다는 나의 선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구태여 의심할 것이 없다. 내가 나중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비탄은 내게 악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게 선이 적은 것이리라.
그리고 나는 그때 나의 예상과는 반대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가 범한 모든 악을 잊으시고 다만 내가 행한 사소한 선만을 기억하신 것을 발견하고 크게 놀람을 금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 넓이가 바다의 넓음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 아니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곧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는 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날마다 매를 맞고 경계를 받고 절제하지 못하는 나를 보고 또 후회하고 늘 하나님의 법에 매여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아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럴 줄을 아시고 영원한 속죄를 해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바다에 풍덩 넣어두셨죠. 내 생각에 치우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죠.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오히려 죄를 더 적게 지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죠. 내 죄만 크게 생각하고 나의 약함만 크게 생각하고 내 속을 자꾸 들여다보면 나는 너무 비참한 사람이죠. 그래서 D.L. 무디는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 너무 비참한 사람이고 좀 위로받을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봤더니 너무 혼란스럽더라.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바뀌더라. 그렇죠. 우리는 늘 나를 쳐다보고 주변 사람들을 쳐다보는 마음의 눈은 밝아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느끼는 이런 시간은 너무 작거나 그 크기가 너무 작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을 때만 받고 생활 중에는 내 생각에 맞춰서 내 크기, 내 마음의 크기만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삶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크기를 갖고 있는 분이신 거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라고 종용하는 것이 아니죠. 죄를 안 짓는 것이 좋지만 죄를 지었더라도 속히 자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훨씬 지혜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일을 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비밀, 그리스도와 복음의 비밀, 성경의 비밀, 부활과 그 시기에 대한 비밀, 교회의 비밀, 적그리스도와 불법의 비밀, 교회 일꾼인 일곱 별의 비밀, 7년 환란의 비밀, 짐승과 큰 바벨론의 비밀, 이런 많은 성경의 비밀들이 있는데 그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겐 다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비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사이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 중에 부부관계 다 좋으시죠? 좋으시죠? 좋으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좋으시구나. 다행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상담을 와서 제 남편이 너무 나는 힘들다고,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도저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 많이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해봤대요. 잔소리가 뭔지 아시죠? 남편이 잘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날 때마다 쉼 없이 꾸준하게 나는 돕는 배필이야. 내 남편은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도와야 돼. 나는 돕는 배필로 짝을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배필로 주셨잖아.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내 남편을, 좋은 남편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아침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어요. 그 남편이 바뀌셨죠. 그리고 지금은 아주 마음에 드는 내 마음에 쏙 드는 남편으로 딱 바뀌어져 있죠. 이야, 다행이에요. 근데 그럴 리가 있나 라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자매님, 오늘부터는 잔소리하지 말고 큰 소리를 합시다. 예? 목사님,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읽어줬어요. 너는 내게 잔소리하라가 아니라 너는 내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큰 소리예요, 작은 소리예요? 부르짖는 데잖아요. 소리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남편에게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남편이 정말로 이렇게 변화돼서 자매님과 잘 어울려서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소식을 안 줘가지고 이제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라도 아직도 대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면, 혹시라도 대화가 잘 안 되신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큰 소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잔소리는 그만하시고, 할 만큼 다 하셨죠, 그죠? 또 들을 만큼 다 들으셨고, 그래서 이제 잔소리는 그만하시고 큰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직장에서 어려운 상사를 만나거나 어려운 후배를 만날 수도 있죠. 아닌가요? 요즘은 아랫사람이 더 무서워요. 하극상이 뭔지도 모르고 막 저질러요. 상급자는요,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 인생, 위에서 눌리키고 밑에서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 모양인가 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요, 살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감성이 너무 예민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해주면 참 좋은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난리가 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 성경을 배워서 그리스도인다웁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는 이제 잔소리하지 말고 무슨 소리 할까요? 근데 여기만 큰 소리 한다고 그러네. 여기는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죠? 좋은 말로 할 때 하세요. 제발.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와,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진짜 믿어요? 우와, 진짜 큰 분인 거예요. 이 말씀 진짜 믿으시는 분은요, 이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들어주실 거예요. 네. 옛날에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러 갔어요. 근데 러시아 가면은 다 눈사태가 많고 얼음이 많잖아요. 네. 그 침공하고 간 거예요. 근데 어느 혼자 사시는 홀어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나폴레옹 군대가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아이들과 자기를 해코지 할까 봐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오 하나님, 우리 집 주변에 성벽을 쌓아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날 저녁에 형하고 동생이 잠을 자는데 동생이 그런 거예요. 형, 성벽이 뭐야? 엄마가 성벽을 쌓아달라 그러던데 성벽이 뭐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잘 몰라. 그래서 성벽 얘기하다가 잠이 들었대요. 근데 둘째가 새벽에 눈을 떠서 보니까 밖에 눈이 가득 쌓여가지고 지붕까지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걸 보면서 동생이 형한테 그래요. 형, 성벽 쌓아줬어! 그런 거예요. 예?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예. 그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은 거예요, 그 어머니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고 자기를 보호한 것이 된 거예요. 그냥 너무한 얘기 같으니까 그냥 좀 그렇다. 근데 진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잖아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째 될 때거든요. 근데 남유다의 여러 성들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이 예루살렘 주변만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근데 사내립이 별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예. 너희들한테 대변을 먹이고 소변을 먹이겠다. 히브리 방언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한테 다 듣게 하려고 하는 거다. 야, 너희 중에 말 2,000피를 줘도 말 탈 사람이나 있냐? 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수르 대왕을 이용해서 이 주변국들을 다 점령시키고 너희까지 치러 들어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점령하는 것이 그 항복해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야, 모든 백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대답도 하지 마. 좀 그대로 말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대신들이 그 사내립이 한 말들을 다 가지고 와서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 편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다 탁 놓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멸망의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성벽을 쌓아주세요 하니까 성벽 쌓았다 그러니까 설마 이런 마음이 들었죠? 나만 들었구나. 내가 문제야 항상. 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는데 18만 5천 명이 전쟁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송장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네. 제가 작년에 서울에 있는 이제 어떤 교구를 담당했어요. 제가 하려고 하면서 혹시라도 자랑으로 느껴질까봐 조금 조심스럽기도 해요. 네가 했냐? 라고 할까봐 또 그러기도 하고, 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예, 뭐 저 같은 인간한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서울로 이제 전도연을 발령을 받아서 이제 1월 1일자로 이제 어느 교구를 만났어요. 맡아가지고 하는데 서울은 워낙에 이렇게 체계가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말씀만 이렇게 잘 전해드리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도도 되고 이렇게 된대요. 그러냐고 알겠다고 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만 이렇게 전했어요. 말씀만 이렇게 잘 전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다니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학예 수양회 때는 전도를 좀 하는 것이 좋아요?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은 해요, 안 해요? 안 하는구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예 수양회를 은근히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분도 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기도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한 분들도 수양회 가가지고 말씀 듣고 상담하고 확답받고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예 수양회를 이렇게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7월부터 8월까지 학예 수양회를 갔는데 제가 맡은 교구에서 4월 달에 구원받은 4명이 있었거든요. 이분들만 학예 수양회를 가고 충계도 없고 학예도 전도하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몇 명이라고요? 4명. 그나마도 다행이죠. 구원 받은 분이 이미 4월 달에. 이분만 간 거예요. 수양회가 끝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크리스라, 내가 이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도를 아무도 안 하네.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너 가만히 잘 있다 왔다 그럴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실까?
생각해 보니까 주변 사람 말 듣고 조용히 있다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조용히 죽으라고 혼날 것 같은 거, 이게. 예?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이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9월 달부터 전도합시다 하고 4개 구역인데 전하기 시작했어요. 내년 하계 수양회 때는 많은 분들을 좀 전도합시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하계 수양회를 바라보고 전도합시다. 9월 달에 그렇게 외쳤어요. 10월 달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참 주세요. 예, 나이 드신 분 아닙니다. 예, 영감을 주세요. 그런데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복음 앞에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입니다. 19절로 20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3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손을 들고. 그 옆에 누가 같이 있죠? 아론과 훌이 같이 있어요. 모세가 손 들다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잠깐만 들어도 이제 어깨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한 10분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뒤에다가 돌로 의자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양쪽에서 손을 하나씩 잡고 같이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라 합심 기도를 하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심해서 기도한 거라고 똑같은 거니까, 합심 기도를 하면 전쟁하는 사람들이 이기고 기도를 안 하면 지는구나. 그러면 합심 기도하면 이긴다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들죠? 안 들죠? 들죠?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긴다. 여호수아가 잘 싸우고 못 싸우고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한번 가보십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1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기에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 왕이
치리하고 있을 때 모압과 암몬 족속과 여기 마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일산 거밀 되어 있거든요. 이 세 나라가 연합전선을 이루어 가지고 엔게디 골짜기로 지금 전쟁하러 들어온 거예요. 난리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나라를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 재건해가지고 전쟁할 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12절 가보십니다. 12절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에서 주바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주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을 때 17절에 가보시면요, 17절 또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냥 전쟁하러 나가라고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은 참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20절부터 보면은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합심기도 하자고 하면서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했더니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러 나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전쟁하는 옷이 아니라 천사 같은 이런 아름다운 찬양대복을 입고 전쟁을 하러 나간 거예요. 이게 지금 전쟁하러 간 거예요? 찬양하러 나간 거예요? 예? 찬양하러 나간 거죠. 그죠? 전쟁하러 나가는 폼이 아니잖아요. 찬양하고 나간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 마음으로 전쟁을 하러 나가니까 그 전쟁에서 유다 백성들은 전쟁하는데 칼을 잡고 싸운 것이 아닌 거예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세일산 거민을 죽였고 자기들끼리 또 싸워서 다 죽고 끝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18만 5천 명이 죽은 것처럼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그 거민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한 것은 전쟁하러 나간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왜 이게 나왔냐면요, 제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32년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맡은 교구 형제자매들도 보니까 저처럼 30년이 넘은 분들이 많으세요. 20년은 기본이고요. 10년도 별로 없어요. 그 아래는 더더욱이 없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분들이 대부분이 구원받고 한 5년, 길면 한 10년 정도 복음을 전하죠. 그죠? 그 이후 되면 복음을 더 잘 전하시죠? 네, 그죠? 그래요? 안 그러죠? 네, 안 그래요. 너무 많은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말씀 들을 때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말씀은 못 전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랬던 거예요. 저도 구원받고 한 5년? 이 정도는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전해봤는데요. 그 이후부터 제가 전도인이 된 지가 22년이 됐는데 전도인이 되고 한 명도 전도를 안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교구 형제자매님들의 상황과 나하고 똑같구나. 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합심기도 하자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도 전도하겠습니다. 저도 전도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도 이제 기도하자고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잖아요. 그 11월 달에도 행합시다. 12월 달은 외칩시다. 이제 1월 달이 돼가지고는 9월 달에 합심기도 하자고 그러면서 합심기도 명단 내라 그러니까 4개 구역 중에 1개 구역만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 들리냐면, 겨울도 안 됐는데 무슨 내년 여름 얘기를 하고 있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제 하계수양에 겨냥해서 하계수양에 모시고 갈 분들 전도하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겨울도 안 됐는데 무슨 내년 여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제 3개 구역은 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1월 달에 인원 편성이 되고 나서 합심기도 명단을 냅시다 그랬더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저녁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저도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큰일 났죠. 전도하자 그랬는데 나는 안 하면서 계속 전도만 하자 그러면 형제자매님들이 잘하겠죠? 그죠? 잘 하시겠지만 잘 안 하시겠죠? 근데 놀랍게요. 자, 여러분, 제 경험이니까요. 제가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1월 1일 날은 신정이고 1월 2일부터 이제 한 해의 일들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1월 2일 날 제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만나러 오겠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제 친구하고 후배가 같이 왔는데 맛있는 거 사주고 차를 한잔 마시고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야 친구야, 너 성경 강의를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어딘데? 그래. 주소를 찾아봤더니 우리 교회 주소를 딱 알려줬더니 그 옆에 있는 후배가 그 주소를 딱 보더니, 형, 안 가면 안 되겠구만. 왜요? 그랬더니 200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1월 15일부터 말씀 듣고 22일 날인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친구를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명단에 올려가지고 했는데 1월 달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야, 신기하죠? 그런데 2월 달에 제 처갓집에 복음이 그렇게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2월 달 되니까 이제 구정 맞이 됐잖아요. 구정 맞이할 때 여러분 선물을 줄 때요, 이 하나만 주면 감동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냥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희 처갓집에
이제 부부가 계시니까 형수님, 이제 형님 부부가 계시니 거기에 한 박스 드시라 그러고, 그 자녀들 셋이 있으니까 한 박스씩 좀 주고, 또 이제 다른 사람 하나 주고, 주변 사람들 한두 개 주고 해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7박스를 과일을 보냈어요. 잘했죠? 7박스를 보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구정 때 못 가고 한 주 지나서 이제 가게 됐는데, 가서 말씀 들어보라고 했더니 30년 넘게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안 들어줬는데 이제 들어줘야지 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1월 달에 구원을 받은 소식이 전해지고 2월 달에 구원받은 소식이 전해지니까요, 형제자매님들 마음속에서 야,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하는 것이 이제 와서 들어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퍼졌었대요. 근데 진짜 기적적으로요, 3월 달에 2명, 4월 달에 4명, 5월 달에 또 몇 명, 6월 달에 몇 명 해가지고요, 수양에 가기 전에 10명이 구원받고, 교제에 떨어지거나 신앙이 좀 불완전하거나 구원이 긴가민가 모르는 그 두 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가지고 12명이 구원받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하계 수양회에 전도하자 그랬잖아요. 50명이 간 거예요. 그 중에 새로운 분이, 전도된 분이 새로운 분만, 그때 이제 12명 말고 새로 간 분만 25명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해에 4명 갔다가 50명이 가버리고, 올해 들어서 35명이었는데 엊그제 또 교구 집회 해가지고 또 3명이 또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명 정도가, 38명이니까 거의 한 40명 정도가 올해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잘했죠? 나 같으면 박수 쳐주겠다. 오, 정말 놀랍잖아요. 그래서요, 이 성경 말씀에 허무맹랑한 것 같은데, 히스기야가 기도한다고 세상에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한다고 해서 전쟁이 이기고, 여호사밧이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죽는 이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보이는데, 놀라운 일이 우리 교구에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수년 동안 복음이 안 전해졌는데, 올해 이렇게 딱 되니까 교구장님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믿게 됐어요. 네. 그리고 하계 수양회까지도 제가, 우리 엽기서 33장 다시 가보실랍니까? 엽기서 33장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계 수양회가 끝나니까 이제 구역장님들이 매일같이 기도 명단을 올리다가 쉽지 않잖아요. 매일같이 꾸준하게 제 시간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구역장이 안 하고, 두 구역장이 안 하고, 세 구역장이 안 하고, 지금 한 구역장만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밴드에다가 그분들 명단을 넣어가지고 이제 카톡과 관계없이, 밴드는 이렇게 저장이 가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일 저녁 보고 기도하거든요. 왜 그러냐? 이 말씀 때문이에요. 하계 수양회가 끝나고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랬네. 그러면 기도하면 천복을 내려주신다는 거네. 그러면 이제까지는 전도합시다라고 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내가 기도할 거리가 있는 것이
축복을 받는 길이었구나 이게. 그래서 지금은 진짜로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는 힘이 생겼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들 명단 보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내 가족들, 내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결같이 교우 식구들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되리란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는 나 개인에게도 은혜고, 합심 기도하면 우리 전주교회는 정말 1000명이 넘고 1500명이 되는 이 엄청난 대군들이잖아요. 이 대군들이 매일 저녁 10시에서 11시 사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저녁 구역마다 교구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내년 학예 수양회 때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올해 슬로건이 기도 명단 낸 분들을 기도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슬로건을 뭐라고 했냐면 그분을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었어요. 명단 올라온 분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전도된 분은 극히 일부고 상상치 못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이상하잖아요. 기도 명단에 올린 분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했어도 잘 안 된 분들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상상치 못하는 분들이 전도된 걸 보면서 기도 명단에 올라온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전도도 되겠지만 내가 생각지 못하는 분들을 모아주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분들이 전도되니까 더 신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다. 신명기서 1장 33절에 보면은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앞서 행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마음 열어주시고 전도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역마다 10명씩만 전도되게 해주십시오. 좀 많이 할걸. 10명씩만 해달라도 진짜 거의 그 숫자가 전도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어차피 우리가 전도를 해도 마음문을 여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내가 뭔 열심을 내는 것보다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구나. 내 열심 물론 필요하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해서 내가 할 일은 해야죠. 모세가 기도는 해야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할 일을 우리는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부지런히 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분뿐만 아니라 내가 상상치도 못하는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나 그분이나 다 동일한,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각 구역별로, 교구별로, 교회 전체적으로 내년도 학예수양에는 많은 분들이 전도되는 기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또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신 주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에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서도성 목사님, 또 많은 목사님, 전도사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늘 건강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전주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함으로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주님 복음 위에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 찬송